자, 20장 2색 이상분, 색도 여의고 상도 여의는 분. 그래서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가의 구족색 신견부하. 부처님을 가의 구족색 신으로, 구족한 몸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느냐. 뭐 여기서 이제 이색 이상에서 당연히 아래 또 하나 더 나오죠. 구족 재상으로 견부하, 구족한 모든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느냐. 신체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밑에 구족 재상했을 때, 여기는 이제 특상해서 뭐냐 하는데, 여기서 특상이라서 모습 30 이상의 이야기보다는 30 이상이 관념화됐고, 그 다음에 신념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거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는 그야말로 이제 드러난 모습, 색신이니까, 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족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제 일요일날 잠시 이야기하다가 완전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구족 했을 때 가출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족, 충족할 때 족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만족하는 것 같으면 족하고 그냥 말겠지, 그죠? 앞에 수식어를 달 필요가 없잖아. 구족이라고 하면은 가출 구자를 번역으로서 쓰는 이야기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완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완전하기를 지향하는 모습을 구족. 완전한 것을 지향.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건 이상 속에 있는 거지. 이상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게 결말이 나는 이상이요. 결말 끝없는 이상이야. 이게 이겁니다. 이상은 이상인데 그 이상이 결과로 뭐냐면은 잡을 수 있는 이상인지 안 그러면 끝없는 이상인지에 대해서 했을 때 불교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결론적으로 완전한 그런 뭐냐면은 체상이나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상태라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열반이 제가 상태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열반이 상태라고 이야기했을 때 열반이 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가 필요 없지. 열반만 있으면 되잖아. 열반의 상태가 궁극이라는 것 같으면은 열반을 도출해야 되면 끝난 거잖아. 그게 따로 물론 개정의 삼학이라고 했지만 삼학의 결과가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삼학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배우는 것은 배움의 끝이 있는 거야. 계속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무학이라 했을 때 배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배울 게 없는 것이라고 해서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배울 게 없을 뿐이지 그 다 배운 사람이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죠. 뭘 어떻게 살아가요? 개정해로 살아갑니다. 개정해로. 지금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부자이자잖아.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일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걸식하고 와서는 자리를 펴고 앉으시고 난 다음에 산스크리트 원이나 다른 후대 역경을 보면은 번역을 보면은 전면에 마음챙김 정념을 확립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면은 마음챙김을 즉 정념을 확립하시고 선정에 드시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아니 부처님께서 열반인데 그럼 선정행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학은 필요 없죠. 부처님께서 정학은 필요 없지. 근데 정학은 필요 없지만은 선정에 드시는 활동,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을 살기는 사는 거 아닙니까? 무학이라고 해서 개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개정해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정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이 열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열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열반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평온한 그 경지가 있는 것이야. 안 그러면 평온을 유지하는 거야. 평온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평온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서 끝난 게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활동 지어야 돼. 계속 활동 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말 없는 겁니다. 결말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라는 것이 종구에 끝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계속 과정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과거에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시작이라는 지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도 지금 무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무종 끝이냐면 끝이 없다는 뭐냐면은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에 또 한 개 덧붙인다면은 본래 부처라고 그러잖아. 본래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지 않는 말입니다. 본래라는 것은 시작이잖아. 아까 무시라며. 시작이 없다며.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본래라는 말이 있다면 연기라고 안 하셨겠지. 아니, 본래 부처인 것 같으면은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래라는 말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하물며 본래 부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어느 그냥 후대의 경이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전승되고 저렇게 전승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일단 말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면은 본래 부처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남묘 호랑객교 나무 몇법 연화경 받아들일 건가? 근데 그 나무 몇법 연화경 하는 그분들은 그것이 진리야 안 진리야? 여기는 본래 부처가 맞다고 신념화되어 있고, 여기는 어째? 나무 몇법 연화경이 신념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맞아요? 이러면은 서로 어떻게 서로를 부정하면서 이건 안 맞다 이야기를 하겠지. 죄송하지만 나는 어떻게 주장해요? 두 개 다 안 맞다. 왜냐니까 구족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항상 지혜로서 구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족해 가는 것이 깨달은 자 연기법의 드러난 양태이기 때문에 그 구족이라는 말이 색신하고 어우러져서 완전한 색신으로 해석하시면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색신하고 재상해서 했는데, 재상의 영역은 이거는 관념의 신념의 영역이고, 즉 마음상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색신은 드러난 현상의 영역이잖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마음과 몸, 영육의 문제입니다. 영육의 문제. 그러니까 구족 색신, 껍데기 드러난 육신이 완전해지는가? 아니고 안에 내면이 마음이 완전해지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육신과 마음, 정신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도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무상하다니까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무상하다는 것에 있어서 뭐를 가장 많이 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로병사에 걸리는 이 몸뚱아리가 무상하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몸뚱아리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 합니다. 몸뚱아리에 대한 공부를, 드러난 현상, 모습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심혈을 기울이는 건, 물론 유신불교에 가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마음의 영역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을 갖다 부처님 색 한자로 그냥 말씀하셨고, 마음의 문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수상 행식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12처 법문에 가면은 색 한자예요. 아니 비설 신 다섯 자예요. 아니 비설 신 다섯 자거든.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행 불교는 몸보다는 마음에 많은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구족 색신했을 때, 색신을 내 이 몸이라고 색신도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도 색신입니다. 어떤 색신이요? 대원정사의 목요일 건강경 공부의 색신이지. 이 모습이 그게 색신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딱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꼽을 졸면은 색신이 부족한 거야.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구족이라고 뭐 안 붙이지. 그러면 구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에 비행기 타면서 제주도에서 오메기 떡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뭘 사. 왜냐면 그게 오메기 떡 가짜거든. 공항에서 파는 게. 그게 그런데 내가 제주도 가서 제일 사오지 말라는 게 뭐지? 아니, 감귤 귤 초콜릿 맛도 없는 거. 그 특산품이라고 이제 제주도 갔다 왔다는 표시로 다 하잖아. 자, 이러니까 문 더 번쩍 뛴다. 저 인간이 어떻게 제주도를 갔다 왔나 어쨌나 궁금해가지고, 지금 내가 제주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족 색신의 노력이라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졸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몇 마디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의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이 방편이지. 언어적 방편도 쓰고 뭐, 지금 사태를 여러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사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태는 아니죠. 오늘 뭐 일본이 그 하는 게 저게 더 깜짝 놀 만한 사태지. 뭐 내가 제주도 뭐 비행기 타기 뭐 대단한 사태겠어. 무슨 참, 암만 너무 비급해져 가지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찬성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논리가 반대하지 않는데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비겁해지면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차지.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다 구차해져야 되느냐고. 창피하게 제주도 가니까 큰 씨름이더라고. 그쪽은. 우리야 뭐 소금 사두고 멸치 사두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할 거죠. 거기는 생업의 문제니까. 어제 성산 일출봉 그 근처 가는 데는 해녀들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 휴업이요. 문 열도 안 왔어요. 그 성산 내려가면 해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냐고. 나도 그 우도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지막 해물짬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구족 관련한 노력이죠. 그게 뭐냐면은 지혜의 노력.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제 말 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 속에서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족 색심이라니까.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어떤 딱 종국의 상태야. 그건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과 그것을 유지시키는 그래서 일어난 상태일까? 그래서 일어난 상태. 그래서 부처님 유훈이 방일하지 말고 총진하라는 유훈이 그래서 뭐냐면은 생기는 겁니다. 본래 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지?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아무 때나 막 한단 말이에요. 말장난들이에요, 말장난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 중요해요. 내 내면의 생각이나 이게 중요해요. 내면의 생각만 하면 왜? 드러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야지. 안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평가할 재량도 없고 어떤 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족색신이라 드러나는 모습. 그렇지만 그 구족색신으로 즉 구족색신이라고 했을 때 교단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 가지고 그게 드러난 모습이죠. 계율 지키는 것으로 불교 성단을 다 판단할 수가 있을까? 다 할 수가 없죠. 그 사람 내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 사람 말은 어떤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드러난 모습으로만 볼 수가 없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드러난 모습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게 알 수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드러난 모습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일까? 닮아가는 거죠. 그 모습에. 그래서 구족색신으로 부처님을 열애 부릉이 구족색신 견 부처님을 구족색신으로만으로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어떤 모습이 구족일까? 라는 것도 우리가 단정 짓기 어렵죠. 우리 앞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경량부하고 이제 설일초의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계속 뭐냐면 상속되는 이미지의 연속. 이거 그 이미지의 연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후에 현재의 마음, 그 과거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이 잡히고 하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 나눌 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려는 것은 유보의 이야기지. 왜? 찰나생 찰나멸을 하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그러면은 찰나생 찰나멸 하면은 과거는 어떻게 되냐? 라니까 이제 또 막 엉뚱한 백명으로 삼세신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냐면은 논의로 나아간단 말이야. 다음에 언제 한번 아비달마 읽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삼세신류 법체항유라는 그러한 역부족의 논의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제 경량부의 영향을 받은 대승불교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 그렇다고 경량부의 영향을 받았지만 경량부의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니까 심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색신과 재상이 1원이에요, 2원이에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보살님 이런 동 산다고 일어나나? 이런 동 안 사요? 이런 동 해가지고 이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기 때문에 불이하잖아.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 하나면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서 하나도 부정하고 둘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한 뭐냐면 밑자락이 깔려 있어요. 구족색신으로 볼 수도 없고 구족 재상으로도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몸, 마음을 따로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은 한쪽도 구족, 한쪽도 구족해서 나누어서 구족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다 구족했대, 구족한 열애를 볼 수가 없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의의 생각을 이때 깔고 있습니다. 이 언어 안에는. 자, 그래서 구족 섹신을 볼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으로 봐요? 아니, 뭐야? 오늘 보살님이 오늘은 내 눈에 확 띄는 보살이 없다. 어느 보살이 저 이쁘게 탁 꾸미고 왔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이쁜 보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딱 꾸미고 왔어. 내 눈에 안 띈다는 거지. 너무 자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꾸미고 왔는데 자기는 잘 꾸미다 탁 꾸몄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냐면은 오늘 뭐야 화려하고 하게 아니 이 여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써봤는데 어떤 사람 잘 쓰더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참 못 쓰겠더라고.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아름다웠다는 말을 듣고 그 상태가 끝날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나았는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구족 색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한 단위의 모습으로도 볼 수도 없고 아니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불교의 뭐냐면 부처님의 사변의 측면 불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사변의 측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예화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좀 수월하게 강의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빡빡하게 강의하는 날도 있으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빡빡했죠. 여러분들 안 들어보던 소리니까 약간 빡빡했는데 아니고 제가 하는 게 맨날 똑같은 톤 같으면은 색으로 따지면은 내 이야기가 맨날 파스텔 톤 같으면은 이야기가 재밌을까? 밋밋하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까? 밋밋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쥐어짜는 생각을 쥐어짜는 거 하면은요 힘들어서 못 들어요. 어떤 날은 그냥 수월하게 쭉 지나가는 소리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유별나게 생각해볼 소리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우리끼리의 관심사를 뭐냐면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은 전체 이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 예? 이야기 지금 월요일날 초기 경전하고 지금 목요일날 대승경전 하지만은 그것의 뭐냐면 맥락을 흐트르지 않으려고 쭉 가고 있죠. 어떤 특별한 강의만 이렇게 딱 발췌해서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쭉 가고 있는데 뭐야 요점 정리해가지고 언제 연경한 학교 선생님을 해서 그런가 내가 언제 요점 정리하면 편해서 불교를 요점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점 정리하면은 그 안에서 설명은 딱 귀에 막 들어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내가 딱 알아들으려고 공부하는 거야. 내 신구의 상법이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공부하는 거야. 후자에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불교의 정보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개선해서 해탈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쭉 나아가면 그걸 구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족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증명.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강의를 하면 안 될까? 최근에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세미나식으로 한번 강의를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도 놓고 합니다만 왜냐하면 조금 더 농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지금 아직 우리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만 몇 년 전, 10년 전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발전적이지. 엄청나게.
발전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강의를 일요일날 법회 우리 노보살님 왔는데 하면은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노래 불러주고 그냥 대충 들어서 하고 아는 이야기도 동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구족색신이죠. 구족색신. 그러니까 구족색신이라는 거 드러나는 현상이 일정하지도 않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의 맥락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떤 걸 과거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미래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현재라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쭉 깔려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뭐냐면은 대승적 사유 안에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근데 그냥 대승불교한다면서 본래 부처라는 말을 쓰고 말이야. 참 걱정되죠, 그죠? 본래 면목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본래란 말 쓰면 안 돼요. 본래가 어디 있어요, 본래가. 옛날에 부산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원래 이라면 기장 위에가 원래고 이러네. 기장이라는 동네 위에 원래 있거든. 기장 위에가 원래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근데 사람들은 인과를 자꾸만 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책임져요? 원인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을까? 그러니까 맨날 남 탓하잖아, 지금. 어? 남 탓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려고. 그래서 원인을 많이 따지지. 근데 제가 원인 따지래요. 과에 대한 상황을 해결해야 해요.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황을 지난번에 잼버리 보니까, 예? 참, 인도 문제지만 과를 해결할 줄 모르잖아. 저런 거 보면은, 야, 참, 딱하다. 딱한데, 왜 저래 우왕좌왕할까 이러니까, 여기 나폴레옹 군대가 그랬다, 이거. 이 산에 저 산이다! 해서 가보니까, 아니요, 저 산인 갭이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 다른 산에 올라가니까, 아니요, 지난번 그 산인가봐요.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결정을 못 짓고 있잖아요. 결정 짓는 자가, 즉, 뭔가 권한, 예? 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권한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한은 쓰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우왕좌왕하지. 다 우왕좌왕하지. 뭐 그러니까 정신없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데 걱정되는 거 심히. 이게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거 안 가고 땅으로 갈 거 아닌가. 자, 열애설 구족색신, 특비구족색신, 심연구족.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바로 구족색신이 아니라 이름하여 구족색신이라는 것이다.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러난 모습으로만 다 파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 여러분들 뭐가 일사불란하면 좋을 것 같죠? 일사불란하면은 일사불란하는 것의 특징이 서로 협력 협조 체제가 잘 돼 있을 때 일사불란합니다. 근데 강압 체제가 잘 돼 있을 때 일사불란. 전 세계에서 매스 게임 제일 잘하는데 어디요? 왜? 일사불란하잖아. 일사불란. 강압적 장치가 돼 있으면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다는 얘기가 묻고 따지지도 않지. 강압적. 자기한테 심리적으로도 강압적으로 돼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심리를 강압적, 억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일사불란해집니다. 어떻게?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걸 일사불란합니다. 면책하려고 피하려고 그러고 비겁하려고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은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 수보리의 윤학 열애 가히 구족재상 견부가 재상으로 특징적 모습인데 락샤나 특징적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이 신체적 특징이라는 상이라는 것은 관념이 만들어낸 거지. 지금 앞에 있는 불상은요.
인간들 관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물이 아니잖아. 그 관념 안에서 뭐예요? 신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적 신비가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념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체계화돼. 여우에 사람 앉혀놓으면요. 아니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놓고 앉히면은 여러분 이게 법당일까 절일까 아니면 이상할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대 화장도 인간 모습 아니잖아. 배불뚝 나은 포대 화장도 인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의인화돼 있죠. 포대 화장 앉혀놓으면 이게 절일까 절 아닐까? 이상한 데 같아. 요즘 포대 화장도 갖다 놓는 절도 많잖아. 정신 나간 인간들 참 많아요. 그렇단 말이야. 어디 우리 성철 스님 절에 저 겁에상 가뭔가 거기 가고 이러면 성철 스님 상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막 1080배 하고 막 아니 3000배 만배 하고 막 그럽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라. 지금 이 불상도 문제인데 그 앞에 또 성철 스님 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성철 스님 제자들이라 그 문중들 뿌듯하겠지 그게. 우리가 이렇게 좋다는데 예? 뭘 나무라느냐. 여러분 이북에 김일성 동상 있는 게 이거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이북에 저 뭐 하는 짓인가 싶 우리 입장에서는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서 반기를 안 들어. 왜? 관념이 신념화가 돼 있어요. 인간한테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게. 관념이 신념화돼 있는 거. 우리 저 광화문에 이수진 동상 그죠? 누가 그랬잖아. 아니 장군이 성 밖에 가서 싸워야지 그걸 갖다가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대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근데 광화문에 이수진 동상 지금 없애와요. 그 기분 이상한 거 안 한가? 그 관념화돼 있는 거라니까. 광화문이라는 우리가 형태의 관념은 이수진 동상이 몇십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편안하고 그게 광화문의 모습이지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관념의 투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 모습이 아니고 앞에 색신이라는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관념으로서 만들어낸 모습이잖아. 관념으로서 만들어낸 모습. 뭐로 부처님 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사변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공사상만 알면은 공만 알면 불교를 회통할 것 같은데 뭘만 알면은 대원경지만 내가 잘 터득하면은 뭐 해탈할 것 같은데 뭐 될 것 같은데 라는데 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쓰이게 되는 여러 연원이 있잖아요. 연원이. 그걸 파악하지 않고 그 언어만 딱 듣고 아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관념적 언어 이 모든 것도 이게 상에 해당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하신 그 교류로 부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자 나를 본다 했잖아요. 연기법을 깨달아야 될 거다 이거. 그 깨닫는 게 지금 언어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그 언어 알았다고 부처님 봐줘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부처님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재상으로 부처님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뭐 그렇게 사전적 의미나 뭐로 다 끝날 것 같으면 동국대학교 돌아와가지고 내가 불교 다 알았게. 지금도 공부하고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느껴진단 말이죠.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열애 불응이 부족 재상 견. 예. 그래서 교학하시는 분들은 교학으로 다 그냥 하면은 내가 불교 회통 치지 않을까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으로 불교 넘어와가지고 선교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인도에서는 선교 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고 그 언어가 수행이기 때문에. 성교.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해요?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 따로 수행 따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동양에 와가지고 말 따로 수행 따로가 돼버렸어. 희한하게. 말 따로 수행 따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수행 안 하는 사람으로 지금 호도되고 있다니까.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지가 뭔 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부처될 거래. 그래서 뭐냐면은 마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 가는 이야기. 뭐 때문에 니 참선하노? 하니까 부처되려고 참선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옆에서 막 돌을 가니까 아, 스님 왜 시끄럽게 그냥 돌을 그렇게 가십니까? 거울 만들려고 돌 간다 하니까 아니 그게 돌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그게 부처되냐? 나는 어록 중에서는 그냥 가냐 탁오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앉아 있는 상태로 부처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지도해야 된다. 사자 전승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르치면은 따로 뭐냐면 말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불교가 이루어지지만은 아니고 아무것도 안내서도 없이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차 시동 걸어가 부릉부릉 앞으로 간다면 어디가 차는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꼭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스케줄도 있고 계획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공부가 돼야 될 건데 아무 그런 것들 없이 공부를 한다. 예? 큰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교학만 해가지고 내가 불교를 하겠다. 그런 착각도 하지 마시고 교학을 하시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그 배운 언어가 다 뭔 언어예요? 네? 신구의 삼업을 개선하는 언어다. 그래서 지금 경전을 공부하면서 내지는 교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야? 내 스스로의 신구의 삼업에 대한 문제제기. 그 문제제기가 4년초고 그 공부 과정이 4정근이고 그 공부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숙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해보고 자기 나름의 예? 요런저런 계획 수정을 하는 것이 사여의적이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이 오근, 오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할만하다라는 것이 7갈래에서 나타나며 그 사람은 반드시 8가지 성스러운 길을 그 과정을 간다. 안 하는 게 그거 안 하면은 공부 아니라니까. 공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도 입으로 정리할 줄 알면은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공방 안에서 이렇게 입으로 정리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공부는 무리익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나처럼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더 짧게 이야기하더라도 아니 내가 심구의 삼업을 나는 개선시키고 이렇게 개선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입으로 설명할 줄 알면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할 줄 모르고 지 이야기 아니야. 맨날 본래 찾고 원래 찾고 참 찾고 이러는 순간 공부하는 거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불교 안에 여러 가지 교학적 관념도 있고 신학적 관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습적 관념도 있는데 그것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는가? 불교를 다 볼 수가 있는가? 아니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열애설 재상 구조
재상을 구족했다는 것은 재상을 구족했다. 즉비구족. 구족한 것이 아니라 심형재상 구족. 이름하여 상을 구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동국대학교에서 뭐 불교학 박사 따면은 뭐 다 해탈했 성불 했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불교과 들어왔는데 물론 시험 쳐가지고 학점 잘 받으면 좋아요, 그죠? 학점 잘 받아가지고 성적 우수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점 잘 받는다고 해탈했습니까? 성불했습니까? 뭡니까? 근데 불교과 나와가지고 학점 잘 받아가지고 어디에 원서 내려고 그래요? 취직할 수가 없잖아. 부처님한테 원서 내려고 그래? 그냥 그걸 막 너무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물론 잘 받으면 좋으니까 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심지어는 그냥 그 사전에 문제를 어떻게 정보를 빼내고 막 조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유출하고 막 그래 시험 치고 교수 연구실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정보를 사전 정보를 뽑아내가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 근데 굳이 나는 또 아는 게 그거 가지고 내가 원수 낼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조계종에 뭐 취직할 때 불교과 학점 높으면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면은 뭐 적어도 뭐 수다원 사다움 아나움 해서 어떤 과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 여러분 논문 해가지고 박사 딴 사람이 석사 입학해가지고 굉장히 좀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박사학위 받으면은 그 좀스러움에서 해방됐을까요? 더 좀스러워졌을까요? 내 어떤 사람 보니까 더 좀스러워지더라고. 그럼 왜 불교 논문을 쓰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교리 이야기하려면 또 자기 나름대로 절절절절절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업이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그러면서 사람이 개선돼야 되죠. 개선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 지난번처럼 어렵게 이야기하려면 어려운 거 내지는 과거에 이런 이원 이야기 들으려면 능언경 1, 2강 정도 찾아보면은 불교가 왜 뭐냐면 이원론을 반대하는 거. 그렇다고 이론론도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한 뭐 강의를 미리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수월하게 술술술술 넘어갑니다만은 앞쪽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구족해 나아가고 있는 구족이라는 단어가 정지의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말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수보리 염을 위열의 작신염. 수보리야, 열의 스스로 부처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당유소설법 내가 마땅히 설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염을 그렇게 일컬어질 너는 그렇게 일컬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네가 그렇게 일컬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설한 바 법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오로지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 보면 삼승이 일승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대승불교에 삼승이 일승. 그러니까 삼승이 일승이라는 말을 삼승이 일불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살승, 성문승, 독각승 이 삼승 세 개의 탈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불승 부처의 길로 가는 탈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성문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도 그 다음에 보살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도 그 다음에 독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도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탈 것을 가질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승불교에서 보살승이 최상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보살이 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살승에 탄 사람들 이야기. 성문승에 탄 사람들은 성문승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최상이라 탔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최상입니다. 성문승이라는, 제가 김포에서 오는데 김포에서 택시를 탔으면 비용이 얼마나 나와? 근데 이 남부순환도를 얼마나 막히겠냐고. 그래서 내가 뭘 탔어? 여의도까지 급행을 탔어. 여의도에서 우리 들어오는 뭐 한 코스 들어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도 되고 버스로 환승해도 되는데 버스를 탔을까 택시를 탔을까? 그래도 5분이라도 빨리 와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한쪽 지하철이 어느 단계까지는 최상이었고 그 지하철을 내려서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그보다는 택시를 타는 게 내 선택에 쓰인 최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택시가 최상이요, 지하철이 최상이요, 버스가 최상이요. 그때 형편 따라 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승이 일불승이라는 말을 도출한다면은 그 삼승 보살 성문 영각의 어느 것도 뭐냐면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주로 성문승이나 독각승에 있는 사람들은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보살승이 최고라는 이야기는 보살의 탈 것이 최고일까? 아니면은 보살의 입장에서는 성문승도 인정하고 영각승도 인정해서, 예? 성문승도 인정하고 영각승도 인정해서 때로는 보살승을 탄 사람들이 환승도 할까? 환승도 하기 때문에 보살승이 최상이라고 합니다. 보살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탈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살승은 항상 이것저것으로 환승해서 불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불승, 불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승이 일불승이라는 말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제 법화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과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는 그것은 딱 정해놓은 거야.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예?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자꾸만 찾아나가야 될까? 찾아나가야죠. 내한테 맞는 것이 찾아나가면은, 자, 이게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데 이 다음에도 맞을까? 아니, 봄에 어울린 옷이 여름에 어울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면은 또 맞는 걸 찾아야 되겠지. 달라지면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겠지. 그게 차제설입니다. 예, 수준별도 수준별이지만은 수준별을 넘어서서 차제라는 이야기는 차츰 부처님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형어로 이야기하면은 색계 1, 2, 3선, 사무색정, 상수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심해탈자도 있고 해탈자도 있다. 결국 그렇지만 양분해탈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초기 불전 안에서는. 양분해탈로 간다는 이야기는 심해탈도 해야 되고 해탈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 아예 내면의 정리도 해야 되고 해탈, 삶의 정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심해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 재상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마음 상태, 해탈 같은 경우는 구족색신 현상적 드러나는 모습에서의 상태 이런 것들. 지하철 타고 오는데 급행 타고 오려고 뒤에 줄 서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한 사람이 톡 들어가니까 막 서로 자리에 앉으려고 와 들어가거든. 와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한 자리를 비워두고 옆에 탁 앉으면서 뭐라노 빈 공간을 마련해가 나를 탁 앉게 하더라고. 야, 이 사람이 축구를 하나 자리를 만들 줄 아네.
굉장히 애를 써주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어? 승복 입은 덕을 톡톡히 보는 거 아니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고마워요 하니까 아이고 뭐 별 뭘요 이러면서 말더라고 어떤 아저씨가. 예? 그렇게 안 씁디다. 막 이랬던 저랬던 간에 예? 그런 주변의 해탈 삶까지도 해탈했을 때 심해탈 해탈이지만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해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목련처럼 어떤 사람 사리불처럼 해탈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갔다 보면은 환승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분해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이 없다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37가지 보리분법도 여러분들은 차례차례로 얘기를 쭉 정형화된 차례로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 예를 들어서 5근에서 신근, 정진근, 예? 염정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정진, 염정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나는 아직 신념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나는 계속 의욕을 부리고 있어.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신념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의욕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자기가 신념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그 의욕을 일으키면서 그 의욕이라는 것은, 아니, 불이라는 것은 한번 쫙 타고 마는 거잖아요. 반드시 정진이 붙어야 된다고. 의욕에 정진이 달라붙으면은 믿음이 됩니다. 의욕에 정진이 달라붙으면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데, 그 의욕에 정진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정진하다 보니까 의욕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의욕을 자꾸만 가져서 정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있겠죠, 그죠? 이 순서대로 막 해가지고, 나는 신이 언제 생기나?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나는 정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언어는 그렇게 나뉘어도, 언어는 그렇게 나뉘어도.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의욕,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는 의욕, 옆에 정진이 따라붙어야 신근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믿음. 저기서 어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믿음 말고 내가 공부하겠다는 믿음. 뭐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거기 끄떡거리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긴 내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죠, 그죠? 누가 나한테 이래 물어봐도 막 이럴 거야. 근데 그것이 믿음화가 됩니다. 왜? 내가 정진했기 때문에. 헛된 믿음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정진이죠. 믿음이 강할까요? 때때로 눈치 보고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할까요? 그것도 그렇다니까. 근데 그 믿음은요, 지금 저기서 우리가 맹신의 믿음이. 불교는요, 맹 아니잖아. 맹목적. 눈 어두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불교 공부를 하겠다는, 즉, 아까 얘기한 사념처가 사정은가 사여의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서 생긴 그 정진에서의 믿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꼭 이 법이다 해서 있는 법이 아니요. 그 법이라는 것은 대저 말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까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처럼 예, 사념처가 사정근이고 사정근이 사념처고 여의족이며 오근오륙이며 각지며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막작시념하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왜 그러냐면 야기는 열애유소서법 즉이방불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사람과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불교를 잘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막 머리 깎을 때 그때는 이 남방 윗바사나 수행을 갖다가 열애선이라고 불렀어요. 난 열애선 하니까 듣기 참 좋더라고. 부처님의 선. 예? 그래서 열애선은 소승선이고 예? 대승선,
즉 화두선이 최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상 내가 또 아무 그냥 정보 제하고 본다면은 열애선이 진짜 아이가? 화두선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열애선이 더 제대로 된 거 아닐까? 했는데 그 도전이 90년대 초반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또 남방 가서 공부하시는 들어오신 뭐 대표적으로 저 부산 태종사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도성 스님 지금 95인가 뭐 100살 다 돼서 가실 건데 하여튼 그 도성 스님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그때 뭐 거해 스님이라고 법구경 태국 가서 공부했는데 또 본격적으로 미얀마 이렇게 가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내가 이제 행자 그때 막 수교 살림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통도사 행자가 이 사람이 이제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 나보고 자, 개 받고 마실 거예요. 그래서 개 받고 우리는 군대에다 불려가야 된다고 말 못하게 하는데도 살짝 이야기합니다. 자기하고 에? 통도사 무슨 암에 가서 참선 공부하재. 거기 노스님도 같이 공부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참선 공부하지.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제안하냐니까 내가 다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좋대. 자기가 보기에 택신으로 본 거지. 그게 너무 좋대. 우리는 또 이 폼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군법사로 가게 돼서 그렇다고 다음에 뭐 봅시다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곧자리 쓰니까 강의에 대고 열애선 따르지 말라고 막 조계종은 뭐냐면 가나선을 하고 그 가나선이 대성의 최상승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최상승이라는 이야기가 주장이지 무엇 때문에 최상승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못해요. 참 그런 게 난처하죠. 무지막지하게 자기가 별것도 아닌 논리로 다 깨질 수 있는 논리로 저거들끼리 아는 동아리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으쌰 하면은 저 여의도 무슨 교회에서 그 부흥회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속절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럼 뭐 순복음이 하는 그 기독교가 불교보다 나은 건가?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면은 착각들 하지 마시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하니까 어떻게 믿습니다잖아요. 너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려니까 반대하지만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라 이 이야기거든.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합리성에 이성적 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이 불능해야 소설고 내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까닭이 수보리야. 설법자 무법가설.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했다는 것은 무법 법 없는 것을 설함으로써 설한 것이라 이름하여 설법. 앞에 뗏목의 비유죠, 그죠? 그 이야기. 법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법이라는 건 방법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그 법이 중요한 거야. 해탈이 중요한 거야. 해탈이. 그 해탈이 중요한 거야. 열반이 중요한 거야. 열반이라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것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몸과 막 이걸 악연을 가지고 있고 아소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살까요? 탐진치가 살까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탐진치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지금 탐진치의 흐름에 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탐진치 흐름에 흘러가고 있는 장면 안에서 요 개체를 나라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방식은 내가 탐진치를 부리는 거야. 이미 탐진치의 흐름이야.
이미 탐진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그냥 휘둘려 가는 거죠. 절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은 탐진치의 흐름을 거슬러야 그때부터 내가 사는 거야. 거스르는 삶. 그러면은 그 흐름대로 가면 탐진치가 살아가는 거지. 그죠? 자, 거스르면은 그때부터 내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가는 미호의 내가입니다. 거슬러 가면은요, 명지의 내가입니다. 앞에 미호의 내가도 무합니다. 명지의 내가도 무합니다. 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 나는 유효하다니까. 영유하는 삶에 있어서 유효하다니까. 자,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은 무법,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심형설법, 이름하여 법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시의 명수보리. 그때 해명수보리가 100%나 된 세준이시여 파유중생이 어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분. 미래세 이야기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다들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미혹이라니까. 가치가 달라져야죠. 불교 공부를 하면은 내 가치가 나의 가치겠어요? 영기적 가치겠어요? 영기적 가치. 영기적 가치. 그 영기적 가치를 내가 구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영기적 가치, 똑같이 나를 위주로 한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영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명의 가치지. 무명의 가치라는 것은 없지, 가치가. 독단적이고 독립적이고 내지는 자기만 이기적이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누를 수밖에 없으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그냥 그렇게 미사일 쏴들 동 있으면은 인민들한테 그냥 곡식을 나눠주면 얼마나 낫게도. 하늘에 미사일 날리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 뭐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지는 그쪽 사정을 이해는 되지만 그 돈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그 일을 할 일이냐고 라고 했던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남극에 달남극에 창륙시켰다잖아. 야, 그 나라도 희한한 나라야.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선거 6개월 동안 안 합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면 선거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뭐냐면 개표해가지고 발표하는데 6개월 걸린대요. 엄청난 거지.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르잖아. 우리는 지금 뭐 사전선거 하는 것만 해도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소리 하는데 6개월 동안 선거하면 우리나라는 그 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하겠어요. 부정선거라고 하겠지. 뭐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그쪽은 뭐 그럴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아니 그냥 뭐 그 시다적으로 그냥 해서 그냥 그 똥물 마시고 목욕하고 하면 또 내생에 좋은 데 간다니까. 생천한다니까. 평생 또 그 겐지스강 강가강에 와가지고 하는 것도 보면은 참 희한한데 또 과학은 또 어떻게 발달해가지고 달에 창고까지 시켜. 희한한 나라 이거. 희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이래저래 돼도 한쪽에 할 일은 하잖아. 인도가 달에 착륙시키는 거 보면은 할 일은 하잖아요. 우리나라 할 일 하겠어요? 뭐 이상하겠어요?
내년에 과학 예산 다 깎았어요. 과학 R&D 연구개발 예산 싹 다 깎았어요. 과학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근데 입으로는요, 과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뭐 하는,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간단 말이야. 이게 뭔 짓인지 몰라. 그 우리나라 언제 뭐 달 착륙시키는 거야. 뭐 그게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우주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우주선 날아가가지고 달 착륙시키면은 좋겠어요. 아유, 그 돈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나눠주지 하겠어요. 좋겠죠. 예? 아니 우리 코로나 때 비행기 떼어가지고 다른 우리나라 사람 데리고 오는 거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도 데리고 오니까 뿌듯했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폼난다. 그 돈 쓸 거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나눠주지. 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써도 좀 자부심이 있는 돈이 있다니까. 자부심이 있는. 왜 그러겠냐고. 각기 다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응? 왜 이 짓을 해? 했을 때, 지금 현행 우리가 불교하는데 보면은 그 말단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탐진치에 내가 흘러간다,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느 중생이 이 이야기를 믿겠느냐. 어느 중생한테는 그 이야기 하면 좋겠지. 야, 요번에 이거 투자해라. 요거 투자하면은 돈이 몇 배가 뛴다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면 잘 될 거요. 하면은, 그래서 한번 누가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머머,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그냥 요번에 얼마 벌었어요. 그 절 잘 됩니다. 그래, 잘 된 절들 있잖아. 저 안양에도 있고, 저 강남에도 있고, 뭐 맞춘 데 쌓고 이래가지고 잘 되는 절들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봐야 유리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중생들은 싹 다 욕망만 믿거든요. 예. 이 이야기 듣고 욕망의 삶이 아니라 맞냐? 지혜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누가 믿음을 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 내는 그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욕망을 믿고 있느냐? 아니고 내 삶의 개선의 의지를 나는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은 수불이 피비중생 비불중생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불이야. 그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하여 중생이라. 이 이야기겠죠. 아이고 왜 그런가? 수불이야. 중생자. 이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또 이 구절에 또 본래 부처 갖다 붙인다. 원래 중생은 본래 붙여 있는데 그것을 미혹해가지고 지가 중생이었다. 그런 이야기 쓰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다고요?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다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수학에서는 상수라 부르는데. 상수. 이 상수에 의해서 상수라는 것이 일정한 항상 수치로 한될 수 있는 그 상수가 뭐냐면 그 상수 조금만 어긋나도 이 우주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상수, 야, 이건 누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창조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과학 안에서도, 예?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 사회에서는 자연이 더 나아요. 자연이. 여러분, 그 상수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수라는 건 질서거든요. 질서의 가장 기초를 이야기하거든. 그 질서는 그냥 원래 질서가 있었겠어. 그 무질서함이 만나가지고 서로 안에서 얼마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이 흘렀겠죠. 그럼 이 질서는 항상 이 질서예요. 항상 이 질서예요. 안 그러면 질서는 결국 부서질까요?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생명도 생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생멸을 부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생멸을 부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는 거거든. 예? 그 질서가 있다면은 생멸할 필요가 없지. 그 질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멸은 뭐 질서를 유지케 하는 작동이란 말이에요. 작동. 그러니까 그 생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질서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단한 무질서가 있어져야 되는 거.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다 착각이 그런 착각에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해서 이대로가 완전하다며 해탈 안 해도 되잖아.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놈들도 있어요. 응?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은 그래 아예 깨달을 필요도 없는데 만나고 학교 가고 깨달을 필요도 없는데 만나고 승려복 입고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뭐 한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앉아서 유튜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어가서 돈 받으려고. 응?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냅두지 지 이야기할 필요 하지 말고 있지. 깨달을 필요가 없다며 심지어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까지 비약합니다. 깨달으면 더 이상 없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 이대로 완전하다는 때까지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예? 그런 이야기는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살고 약육강식하고 뭐 그렇게 살지 라고 하는데 그런 뭐냐면은 비약까지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깨달을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계속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우리나라죠. 각계들 살았어요. 다 다르게 살았어요. 신라만 하더라도 신화의 나라입니다. 신화의 나라. 고구려도 신화의 나라입니다. 예? 벽화들 그리고 그 무덤 만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고려는요 종교의 나라죠. 예? 뭐냐면은 조선은요 원칙 그 나름의 자기들 나름이 연역적 제시한 합리의 나라입니다. 다르죠. 그 안에서 나라 삶이 완전히 달라요. 나라 삶이 물론 귀족 신분의 계급 차이도 있고 다 차이지만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 다르지. 지금 오늘날 우리 다 다르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각계 살아요. 다 다르게 살아요. 다 다르게 산다고. 여러분 통일 신라가 좋은 나라예요? 고려가 좋은 나라예요? 신라 나름대로 좋은 나라도 있지. 보면은 고려만 해도 신라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 그렇지만 다들 좋게 하려는 노력이 있거든. 현재 우리가 이런 문명을 가지고 왜 살아요? 좋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달라짐이 지식적 개발에 의해서까지 온 겁니다. 지식적 개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체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체제는 아니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식받아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투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유를 어쨌든 헌법상으로 보장돼 있고 지금처럼 옛날처럼 누가 잡아가가지고 매우 차라 이거 안 하잖아. 그런 사회만 된 것도 여러분 이게 매우 차라 안 한 사회가 몇 년 만에 됐어요? 잡아가지고 저자를 매우 차라. 여러분 30년밖에 안 됐어요. 전두환 때도 잡아가가지고 매우 차라 했어요. 이게 암만의 시대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잡아가지고 매우 차라가 돼요, 안 돼요? 요즘은요, 잡아가지고 괴롭히라는데요. 근데 매우 차라는 안 됩니다. 매우 쳤다가 난리가 나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개선대가 왔단 말이고, 사람들이 그걸 눈뜨고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개선되잖아요. 세속적 지식도 민도의 개선에 따라 이래 달라지는데, 깨달음은요. 저거 이야기하는 완전, 그 사람들은 완전을 본 적도 없고 그 꿈꿔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 저거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모르니까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러지. 여러분, 시골에 할아버지한테 도시에 쓰는 뭐 좋은 거 갖다 주면은 필요 있대, 필요 없대요. 필요 없다 할 것 아닌가? 나 필요 없다고 하면 됐어, 나 이대로 사는 게 좋아. 나중에 보니까요, 숨가는 쓰고 있네. 쓰니까 다 스마트폰 지금 좋으니까 다 사잖아요. 이 폰이 이북에도 있다는 거 아이가. 편하니까 쓰고 싶으면 쓰잖아요. 쓰기 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옛날에 제주도만 가더라도 길 찾는다고 얼마나 헤맸는데 다 아는 동네도 헷갈리든 자주 안 가니까 헷갈려. 요즘은요, 그 아가씨가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열래 가라 저래 가라 해가지고. 네? 아니 이게 전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반도체 이게 상상 초월의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편하니까 그렇게 다 살고 다 하잖아요.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요. 세속적 깨달음도, 세속적 지식도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데, 세속적 지식의 한계는 욕망을 못 바꾸고 욕망의 베이스 위에 있다는 게 문제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꾸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저거 알아서 함부로 깨달음이 있니 없니, 본래 면목이니 본래 부처님이 있다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불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가 뭐냐면 본보기의 모습도 구족 색신도 못 보여주고 구족 재상 토론도 못 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그냥 법 거량을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내지는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보든가. 지주장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애설, 비중생, 심형생.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중생 두 번 했는데,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하여 중생. 여기서는 본래가 아니고 그 중생도 임시적 상태라는. 그러니까 중생은 깨닫지 못하면 계속 중생의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중생에서 깨달으면요, 부처의 상태가 아니고 열반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반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층에 앉아 있잖아요. 3층에 앉아 있을 만하다, 옛날 사람도. 저 지금 30층, 40층에 누워 있으면은 옛날 사람들은 잠 잤을까 못 잤을까? 못 잡니다. 저기서 어떻게 자?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떻게 알고? 근데 진명준 몇 층에 사노? 15층에 잘 자잖아. 얼굴은 뽀얀하니 어제 잘 잤는 게 왜? 다 이게 10층 이상에 살잖아요. 다 잘 자잖아요. 왜? 아니까 자는 거. 아니까 잡니다. 그 잠은요, 다른 말로 깨달으면 열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예? 미혹 속에서 안절부절해서 잠 못 자는 거죠. 그게 중생이라지만 임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칩니다.